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왕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향을 열어 황금과 일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경배 받으시는 예수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의 작은 도시,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세상 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이어서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까지 40여 년간 오랜 세월을 권자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죽이기까지 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폭군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헤롯이기에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별에 대한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 별 등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되찾고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한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내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대답을 볼모로 잡아서 마음대로 넣고 빼고 각색해서 자신의 음모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교한 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왠지 마음이 평안치 않고 불안하면 그날은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당하게 되면 한참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사항을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디디는 발걸음이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두울 때이지만 인간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살게 하셨나? 왜 나를 일본의 후쿠오카 땅에 두셨을까? 한국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왜 내가 니고데모 선교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와 사람, 장소와 사람, 예수와 헤롯 왕,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 태어났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을 향한, 당신의 가정과 일터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과 비판으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시집 보내주셨나?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당신을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두신지 아십니까?
무의미하다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두운 헤롯 왕 시대의 그 말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령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제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구유 같은 데 나서 누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 기도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구유가 무엇이냐? 동물들이, 이 소나 말이나 동물들이 그 먹이통이 아니냐? 한 번도 깨끗이 씻은 일 없는 더러운 것,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이 말구유니라. 왜 이런 누추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워 계실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시기와 음행, 정죄, 교만,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찬 곳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즉, 인간의 마음이 말구유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말구유이죠.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은 말구유의 역겨운 냄새를 호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구간도 사실 냄새로 오염된 것이죠. 이 마구간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말구유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에서부터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인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고 부유층에 있는 분도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못 배우신 분들도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많이 배운 분도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헤롯 왕같이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적의에 찬 태도를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돈 숭배, 우상 숭배, 종교 다운화, 휴머니즘을 복음 대신 외쳐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종교적으로 전문 직업인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니까 반성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습관에 파묻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결코 그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오랜 세월만 자랑하고 몇 대째 크리스찬이라고
기득권을 내세우는 사람,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 자기의 명성과 부를 자랑하려고 다니는 사람,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 그룹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 세 사람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자가 아닐까요? 앞으로 멀지 않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요?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질과 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목적지, 곧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별 하나 보고 생명을 다해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고생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야 말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간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더래요. 죽을 것만 같더래요. 견딜 수 없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기에 발등에 굳은 살도 매겼고 흘리는 눈물 때문에 방바닥에 곰팡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금식기도는 물론이고 기도원도 찾아가 보고 부흥회하는 집회 다녀보고 그렇게 꾸준히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생명을 다해서 구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다는 간증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흔하지 않은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까지 주셨다고 완전히 인생이 거듭 태어나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둘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에 기도가 있냐,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동방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예배의 요건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큰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지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은 구원의 길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을 적셔주시기 위해서 죄의 시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를 생각하며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